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예배가 제사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이 제사로 영광을 돌릴 때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축이 되어 생축처럼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받는 축복의 예배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찬송, 기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네,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써보내주는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설교,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드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유목시대였습니다. 주거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꼭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거처를 옮겨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제사를 드리는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제 땅이 1평도 없습니다. 김포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많은 땅을 가지고 살 것인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기 위하여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 옮겨갔습니다. 나는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내놨습니다. 고향교회에서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제사를 한번 잘 드리고 난 다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이 말은 약속이에요. 네 가문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좋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기업에 교회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이 옮겨가면 옮겨갔을 때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그가 옮겨가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13장과 15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가서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9절과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움교회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기도가 이 기도를 하고 저는 오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고 큰 인물 될 수 있고 그 자녀 후손들을 축복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져가다가 3년 된 것은 성체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다 가져다가 다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어요. 그 새 하나 쪼개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앞으로 말이야, 네가 그 잘못된 제사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이 저주를 받아 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만에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딱 하나 가지고 새 하나 가슴에 쪼개고 내장 끌어내고 제사 한 번 안 드린 것 때문에 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뭐 그렇게 이방 땅에 애굽에 내려서 종살이를 하고 43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가혹하게 그럽니까? 나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응답이 온 것은 아니고 내 깨달음, 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는 리더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가 다 모든 것은 죄로 취급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런 죄 지면 괜찮아 그러지만 왕이 그러면 안 되거든. 여러분, 마지막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심판대 뺏을 사람들이 왕 아니요?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큰 인물에게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늘 은혜가 됩니다. 늘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앙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교인들별로 상담을 안 하니까 근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사와
조상의 제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제사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국 사회와 유교상에서 드리는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행위를 하는 제사예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법, 그냥 조상을 추모하는 것에 더 이상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자손의 도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를 늘 살피시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키신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만 제한되어 갇혀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대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들을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할 때에는 미리 다 입시를 하고 문을 크로스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인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여러 번 초청이 왔지만 안 가다가 딱 한 번 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초청장이 왔는데 못 간다 하고 저는 답원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입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공무가 바쁘시겠습니까? 예정 시간보다 늦게 오셨어요. 1시간 한 35분, 40분 전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어색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데 대통령께서 딱 나오시니까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로 환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1시간 반 전에 가서 다 준비하고 식에 참석합니다. 늦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다 크로스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 해외 가려고 그러면 더 복잡합니다. 공항 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하더구만요. 공항이 완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3시간 전에 가서 옷 혁 띄고 뭐고 다 풀고 신발까지 다 풀고, 그리고 수속을 하고 비행기 타서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전에 일찍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늦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을 꼭 반드시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제사 예배하는 자들은 제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지만 저도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왕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원도 많아요. 그랬던 그가 감사함으로 나는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예배를 드리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오늘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무엇을 의미할까?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뭐 의미도 없이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진노가 멈추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진노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대적과 1금 나팔로 막 진노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은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계시록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왕들과 권세들과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과 불신 세력들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켜내면 지켜냅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줘야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면 얼마나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줘야 안전한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키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인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말이죠, 어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최고로 존귀 여기는 것 아닙니까? 임신부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에 타면 사람이 다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잖아요. 난 여인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막 그렇게 뭐 따다 붙이고 뭐 머리 뻗고 뭐 붙이고 예쁜, 난 그게 아니라 여인의 최고의 아름다움, 나는 만삭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때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남편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시어머니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데 이 못된 놈의 인간은 말입니다, 유아들을 다 학살시켜 죽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끝난 줄 아시죠? 네, 그의 배 옆구리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휘충이 나와서 터져 죽은 거예요. 또 한 왕은 후손들이 말이죠, 3대 4대 내려가가지고 객사한 거예요. 소들이 끌어먹는, 뜯어먹는, 풀들이 뜯어먹는, 풀을 뜯어먹다가 객사해서 죽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손들도 땅을 주고 보호하시지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다 이거예요. 성경이고 역사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었고, 그분은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지만 죄가 없으시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돌아서게 하고 진노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으며 그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감사했는가? 침노가 그쳤기에, 축복이 시작됐기에,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거룩한 구원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